7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저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저희의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저희의 왕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서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서사시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편이 바로 105편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나누어서 족장시대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모든 역사를 암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서사시에서 그 도입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과 그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총 3가지의 명령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기자는 시편의 가장 첫 시작을 감사하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감사가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 성경 안에 어떠한 단어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고 그 성경 안에 쓰여진 단어들이 하나하나 그 순서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였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1, 2절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편 저자는 이 시편을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단순히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표현들 속에 곧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는 내용에서요. 감사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그가 찬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하라, 말할지어다 라는 명령문들 속에는요. 감사의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면서 그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감사를 돌려야 된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는 것에서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기이한 일들 때문에 즉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너희는 백성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그분께 감사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 그 일들을 바로 밝히면 좋겠는데 그는 그 일들, 찬양의 조건이 되는 그 일들을요, 바로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한 번 더 그 일을 꽁꽁 감추죠. 이 시편을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3절에서 그는 되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고는 다시 한번 더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청중들의 시선을, 그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첫 번째가 감사하라라는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십니다. 거기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겁도 없이 시편 기자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일을 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시편 기자의 바람인 것이에요.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받아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특징으로서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세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라고 부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성취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하죠?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시편 기자의 세 번째 명령문이 나오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을 한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기리고 늘 가슴에 새기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억하냐라고 했을 때에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 분명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베푸셨던 사건들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판단이 시편 105편에 이제 서사시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매주 한 편씩 한 장면씩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브라함을 택한 사건으로부터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에게까지 그 언약이 사라지거나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기근을 피하여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요셉을 미리 그곳에 보내시고 또 기간이 참에 그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일,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이 광야를 지나거나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거나 그랬을 때 그들의 상황이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형편과 상황을 지금 허락하시는 것이지?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또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땅을 판단하신다는 것은 그분만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온 땅을 유일하게 판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분의 백성이 된 여러분은 시편 기자가 말하였던 그 세 가지의 명령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을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오늘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